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161장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160장입니다. 예수 내 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로 오수사는 이때에 우리는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활절을 코로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고, 더불어서 이어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몸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여인들이 먼저인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동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일 먼저 같이 나눠볼 내용은 왜 여인들이 먼저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의 익명으로 따라다니면서 봉사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성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지만 열거된 여인들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은 이름으로 드러난 여인들 외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베드로가, 이왕이면 요한이, 이왕이면 야고보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의심 많던 도마가 먼저 접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상상, 기대와 다르게 전혀 예기치 못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베드로가 먼저 접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또는 캐톨릭 이런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수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관심의 대상이 아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여자들 그룹 속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드러난 이름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따라다니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여성이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했다는 내용 속에서 또 한 번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사람이 하와가 아닙니까? 그죠? 아담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뱀이 꼬셔도 금단의 과일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먼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의 소식은 여성이 먼저냐? 자, 아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드러난 상태의 이름에 의해서는 남자도 아니고 왜 여자냐? 하와는 인간 최초의 죄를 짓는 데 바로 이 하와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여성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남편 신앙보다는 여성의 그 신앙이 올바로 된 분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와냐 이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과 부활절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도 여성이,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에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성은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과일에 대한 금지 사항을 어겼는가?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아담은 먹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여성이 먼저 먹으면서 남편까지 회유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꼬셨냐면은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너희 먹어봐라. 금방 눈이 환해진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여성은 종교적인 관심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눈이 띄어진다. 하나님과 같은 밝은 눈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예요. 뭔가 종교에 깊이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나오는 욕구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죄를 덮을 수 없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재판하다 보면 그래도 그 행위의 그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도는 어떻든 간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길 때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여인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향을 발라주려고 그들은 일찍 한 거예요. 부활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저렇게 고통 속에 죽으시고 어두운 무덤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의 눈초리 때문에, 또 강한 유대교주의자들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모략을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는 당연히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나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자, 여기만, 요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늘 따라가던 그 스승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라 할까요? 의리와 예의 이런 것들을 끝까지 그들이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는데, 이미 죽어서 많은 제자들의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려는 심성이, 그 용기가 남성보다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남성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끝까지 의리와 예의를 지켰다. 이들은 익명의 헌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늘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길 때도 늘 익명으로 섬겼어요. 자질구레한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도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이 부활절에도 자기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나갔던 거예요. 누구에게 알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요, 예수님의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 앞으로 닥칠, 이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으로 인해서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에도 여인들은 항상 가까이서 바라보고 울고 그랬습니다. 남성들이 그랬다는 내용은 없어요. 남성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좀 멀찌감치.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위탁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때도 가급적이면 여인들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열심, 헌신, 의리와 예의 등등을 갖춘 분들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으니까 당연히 부활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그 의도가 바로 여성들이죠.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의 역사의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부활의 사건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천사에 의해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전하라는 얘기 듣고 그들이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인들이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역시 여인들이었어요. 무덤가에 갔다가 돌아오던 여인들이었어요. 무덤가에서는 천사만 봤던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고 천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머물러 있는 제자들 숙소를 향해서 가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2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과 허리, 내 몸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영은 몸이 없을 때 나는 몸이 있느니라.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도 만져봐라. 너의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내 허리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했죠. 그래서 다락방에 처음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본 것은 환상이야. 너희들이 본 것은 유령을 본 거야. 너희들이 잠시 직장 체면에 걸려가지고 환상을 받겠지. 내가 보지 않고서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이에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이미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후부터 그렇게 여성들이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저희들이 가보니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주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고 또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래 가까이 와서 내 손과 허리를 봐라. 이렇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뒤늦게 예수님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아니 여인들이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야 진짜래 천사의 얘기 듣고 가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기뻐서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전에 무덤가에서 1대1로 여인들과 만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아라 했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안 맞죠? 어떤 분은 붙잡지 말아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아직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거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추측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라지셨어요, 그 시신이.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뒤늦게.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옷을 잡으려고 한 것은 이게 환상으로 예수께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수께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붙잡으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나 유령이 아니야. 네? 뭐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령이 나타나면 이게 유령인지 사람인지 만져보고 싶잖아요. 나 아직 유령 아니다. 나 아직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이 여인들의 예수님 만난 두 사건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하셨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문자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초창기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생해서 기독교 내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죽은 예수는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는 가능하죠? 그렇게 이단은요 무조건 논리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나와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해서 다 덮어줄 수는 없다는 것처럼 이단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진 논리가 아니고 성경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는 논리, 이런 것이 특징인 단체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육체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는요, 제자들과 만나서 같이 음식도 먹었어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 먹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이야기는 있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계중에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예수입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 먹을 거 없느냐 달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같이 볼 앞에서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엠마 도상의 두 제자들과도 같이 대화할 때도 같이 잡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같이 떡을 떼어서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와서 그물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와서 떡을 먹어라,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로는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형체는 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형체가 좀 달라지셨어요. 어느 정도 달라지셨냐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 막달라 마리아도 코앞에서 만났어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뒤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말하다가 뒤늦게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앞에서 대화하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엠마 도성에 있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은 같이 걸어가시고 또 앉아서 같이 떡을 떼면서도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외모는 조금 변형됐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 도상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14절에는 뒤돌아섰어요. 무덤직인 줄 알고. 그렇지만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 얼굴은 좀 다른 모습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얼굴을 탱탱 부었지 않았겠는가. 일리가 있어요. 그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칫줄을 계속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손과 발이 못 박혔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통통통통 내 몸이 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못 알아볼 정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자, 세 번째입니다. 큰 가로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며칠 정도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휘장이 가운데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어린 소녀를 살렸고 청년을 살렸어요.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또 베드로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몸과 뼈가 다 이렇게 으스러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몸에서 냄새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몸에서.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시신에서 곪게 되니까 냄새 나거든요. 피부름이 나거든. 그런 냄새가 나는 과정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몸이 다 녹아 없어지고 뼈다구만 있는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와 이 청년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도 죽은 자를 2번이나 소녀와 청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까지도, 냄새나는 나사로까지도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자,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뼈다구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부활 안 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살아나야 될 사람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유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죽었던 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불행을 막아주고 회복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미라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500년 전에 죽은 미라를 살릴 필요가 뭐가 있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릴 이유가 뭐가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살리셔. 언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때는 뼈만 있어도, 뼈도 다 흩어져 없었어도 예수께서는요 부활체의 몸을 갖는 존재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먼저 죽었던 자, 잠자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몸은 다 이미 해체됐잖아요. 그들도 부활체로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이미 몸이 다 뭉들어 없어진 존재를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몸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연적으로 죽어도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3일 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그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다.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죽었던 자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부활체로 바뀌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데, 그런 부활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걸 예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고난주간에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 그래서 슬퍼하기도 해보고 그때 상황을 묵상해보기도 하면서 왜 예수께서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한 주간인데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인간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도 하고 어떤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자꾸 싸움이 나기도 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주간에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깨트리려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경건한 영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자꾸 바쁜 일을 만나게 하고 되던 일도 틀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절 딱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싹 사라져요. 문제가 갑자기 해결돼요. 아프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들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그에 따른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갈등이나 심리적인 압박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면에서 안 풀리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인들과 같은 자세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인들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기적들,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서로 나눠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물 보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한 손 들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의 가족도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기는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저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큰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